할렐루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교회를 살펴볼 때 세 번째 순서로 버가모 교회 4번입니다. 네 번째 순서로 버가모 교회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도 처음으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에 있는 설교가들이 아니지만 혹시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말씀 듣기가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녹화했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노상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저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노상욱하고 샬롬교회 이렇게 나올 텐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영상을 올려서 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가 녹화되고 예배 후에 영상을 올려서 주일날 또 아니면 그 다음 날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4월 방학 개학이 되는 전까지 집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 또 종교시설 또 많은 이들이 모이는 시설들의 운영과 환경을 좀 제한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말이 많습니다. 막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 또 물론 모두가 다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손 씻기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초기서부터 이제 손소독제 또 일찍부터 예배를 성도들에게 예배 나오는 것을 제한했고 제 혼자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3월 말까지는 모든 순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너무 바삐 살았던 것들을 잠시 좀 내려놓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또 혹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에 대해서는 혹시 어땠는가를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시간을 보낸다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은 이 2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꼭 대한민국에 발생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치유돼서 건강한 나라로 활짝 나라로 변화되는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지금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과 의료 선진국인 미국과 이탈리아, 유럽, 동남아 다른 지역들 그리고 지금 가장 염려되는 아프리카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전쟁과 가뭄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교회를 살펴볼 때 네 번째 순서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사단이 많은 괴락을 획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굳건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 지켜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돼도 믿음은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이나 앞으로 해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성장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세상도 여러분 일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해도 들쑥날쑥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할 수도 없지만 공부하는 것도 진득하게 공부할 수 없고 어떤 목표를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는요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데 이 믿음 생활에는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회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회책을 굳건히 믿음으로 이겨냈음에 대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록 제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각 처소에서 변질되거나 변색되는 믿음이 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고 더 이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사실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영속이었어요. 국가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도 기독교는 앞장서서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순교를 정말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침을 하여서 6.25 사변이 일어나서 북한 분들이 마을에 전념해서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느냐 믿을 것이냐 공산당을 믿을 것이냐 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목숨과 맞바꾸며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믿음을 잘 지켰기에 오늘 한국 기독교가 세계 여러 기독교, 먼저 선진된 기독교 국가보다도 월등하게 성장하였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잘 지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지적을 살펴보며 오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지 책망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놓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결국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자세히 등장합니다.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선물도 받아서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낙나기를 통해서라도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까지도 하십니다. 나중에 저주하려고 했다가 저주도 못하고 축복을 비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지만 발람은 거짓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장, 이스라엘의 잘됨이 그들에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아니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다른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변색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신뢰하고 신봉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결국 뭐예요? 니고델랑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육체가 범죄하여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죄 지어도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 육체로 범죄하고 나쁜 짓을 져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가 아무리 나쁜 짓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만들고 사회적 무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잘 성장하고 믿음을 지켜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직자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는 방해 요소, 걸림돌의 요소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활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샤머님적인 요소를 가지고 때로는 아주 오래된 유교적 습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교회들의 사역을 해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사가 깊이 오래된 교회들은 대단히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이전 문화와도 다릅니다. 또 그 신앙을 접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어떤 이렇게 묵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사역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받아야 이제 그에는 운영비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려면 한 번도 쉽게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스스로가 판단해버립니다. 중직자들이나 교회 관계자들이.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지고 그래서 결국 간신히 예산을 좀 받아내면 이걸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자판기처럼 100원을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목회하기가 쉽지요. 사역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1년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당장의 효과도 나올 수 있겠지요. 자꾸 옛날의 방식, 옛날의 사고의식, 옛날에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식, 자기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는 애들도 많았고요. 그때는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사역하던 교회 바로 옆에가 어느 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전도해야 되잖아요. 교육부가 들어섰으니까. 근데 저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토요일마다, 지금은 토요일 학교를 쉬지만 그 당시에는 토요일 학교를 수업했단 말이에요. 토요일에는 간식도 나오지 않고 일찍 끝나잖아요.
그 동네가 아주 부유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간식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기에 떡볶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사들이 몇 명이 교문 앞에서 이제 합니다. 뭐 교회니까 내가 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보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금방 교회를 아니까 건물도 있는 교회니까 떡볶이 먹고 가라고, 영화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먹고 가라고. 예수 믿어 교회 다녀야 돼.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토요일날 너희들 이 떡볶이 먹고 가서 또 영화도 재밌는 것도 틀려가는데 와서 놀다 가. 처음에는 학생들이 처음 본 사람한테 그래야 떡볶이가 좋다 해도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예상했던 인원들이 오지 않아서 떡볶이가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선생님들끼리 또 막 다 나눠 먹었죠. 이게 한 달 정도 되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당장 벌써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느냐, 돈이 얼마 드는데 왜 애들이 이거밖에 안 오느냐, 이 맨날 떡볶이 남겨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맨날 저 싸가기 바쁘고 교회에서 점심 대신 떡볶이 먹기 바빴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한 달 정도 홍보했으니까 조금씩 기다려달라. 어린 애들도 아무리 떡볶이 기도해서 그냥 쫓아오는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설득해서 좀 더 기다리게 됐어요. 시간이 갔습니다.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저 교회는 떡볶이 주는 토요일날 교회에서 떡볶이를 먹기도 하고 아저씨 제 전도사인지 모르니까 아저씨 종이컵에다 떡볶이 좀 주면 안 돼요? 가면서 먹어야 돼요. 학원을 가야 돼요. 늦으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안 돼요. 떡볶이를 종이컵에다가 싸서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이 되었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를 오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떡볶이 잔치 토요일마다 떡볶이 나눔이 그 교회 학교가 더 할 일이 많아져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를 둘로 나눠야 될 만큼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또 그 중에 교회에 등록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게 되고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참 기뻤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먼저 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된다 하고 그때 저도 포기했다면 어쩌면 그런 결과는 비록 늦은 시간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주변에는 우리 그 교회가 떡볶이 교회예요. 떡볶이 교회 그런 소문이 나서 엄마들도 떡볶이 먹고 갈게 그러면 그 교회에 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 전화가 온답니다. 와서 누구 있냐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에 등록하는 아이든지 또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한두 명 왔다가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토요일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 준비할 때 와서 같이 나누고 영화도 보고 또 아이들끼리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친근해졌고 그것이 좋은 교회에 성장하는 요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당장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걸림돌. 또 우리가 오랫동안 샤머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교회는 예수를 믿긴 하면서도 점을 보기도 합니다. 결혼식 날짜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보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1년이 새해가 되면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사람도 있지만 신통방통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 올해 1년의 운수도 살펴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그런 상담하러 오신 분이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유명하다고 하는 잘 신통방통하다는 점쟁이한테 점도 보고 교회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의 요소가 됩니다. 반만 다리를 걸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버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직책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발람의
발락의 우상숭배, 니골라당의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 걸림돌을 그대로 내놓는 것은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만은 고집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간섭이나 습관이나 잘못된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주신 점쟁이나 어떤 운세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꼭 하나님 한 분만 있냐? 다른 신들도 있다라고 하며 그 신들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기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니골라당 같은 삶의 모습을 바뀌지 않은 삶의 태도를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더 과거의 그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거칠어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런 사태 가운데서 뒤돌아볼 것은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이거예요. 남들이 뭐 한다 하니까 이 교회도 뭐 하는 그런 유행 따라가는 교회?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특정 교회를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저 서빙고에 있는 큰 교회가 찬양 집회를 한국 교회에서 처음 했어요. 목요 찬양 집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그 찬양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시스템을 갖췄죠. 영상, 그 당시에 영상, OHP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화면에 가사가 띄어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교회마다 그걸 했어요. 잘 활용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좋아 있는 잘 되어 있는 시스템도 막 뒤바꾸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그게 우리 교회에 다 막 적용하느라고 매일같이 시스템이 바뀌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그 오래된 교회의 규칙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순수한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라 자꾸 그 오래된 택해 묵은 그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굳어버린 그 무언가의 것들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어떤 규칙과 규례와 전통과 또 딱딱해진 어떤 여러 가지 행태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와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비춰짐으로써 결국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가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닥쳤다, 어떤 일이 됐다면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잘 결정하면 돼요. 고집 부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고집 부렸으면 십자가 안 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꼭 주님이 십자가 방법밖에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만약 고집 부리셨다면 십자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만약 명예, 영광 그런 것들을 위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어느 나라 구테타를 일으켰겠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걸림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행동들이나 말과 생각들, 교회의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규칙과 규례와 또 오래된 전통과 딱딱해진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보니 장로와 목사가 싸움질을 하고 또 재직과 성도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말씀보다 다른 어떤 그들 갖고 있는 규칙과 또 어떤 세상적인 방식들 때문인 거예요.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 16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오늘 결국 하나님의 법도의 정도를 따르지 않은 우리들의 걸림돌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팽개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직접 하시겠다. 그 하나님도 직접 하시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고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특히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확진자들의 숫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각 처소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확진자가 문자가 빙빙 비상 문자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교회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배 중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떤 교회들은 예배 때 예배에 발생된 안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것처럼 취급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일 지키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볼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은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해 놨기에 이런 갑작성, 예고되거나 준비할 수 없었던 되지 않은 준비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교회가 결국 아무런 힘도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 속에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고민도 없는 그냥 습관화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이 굳건하지 않진 않은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중직자고 재직을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의 어떤 직책처럼만 여겼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보다는 부자, 힘 있는, 권력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은 자신의 살을 뜯고 피를 쏟아가며 물을 쏟아가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더 움켜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걸림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두고 직접 주님이 역사하신다. 어쩌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주님이 직접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걸림돌을 보면서 살피고 찾아서 회개하고 제거하여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